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 그때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남은 자 그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씨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대로 그루터기가 되어 이 땅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어둠의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남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루터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민된다, 갈등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주로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그 환경, 상황, 형편, 조건, 스펙,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이 꼭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스펙에 따라 금수저냐, 흙수저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절망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루터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생사, 화, 복을 내 스펙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역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따로 띄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합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게 됩니다. 상황이나 스펙이나 환경이나 능력에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죠. 끌려다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됨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우리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이 주인됨 속에 모든 게 결정납니다. 그게 사실은 지난주에 이사야 시대 상황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된 바벨론 시대의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주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망하는 걸 보고도 왜 망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코앞에서 그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절망적인 시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제 후임병이 자살하는 걸 봤어요. 후임병이 자살하는 걸 봤는데 그 자살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이 하얗도록 고민을 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살하면 탈영하고 숨어 살다가 나중에 자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서도 문제와 고통이 왔는데, 저주와 재앙이 될 만큼 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상황.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절망이라고 해서 막 가난하고 막 헐벗고 병들고 그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예배당도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이사야 1장 봤잖아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마당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배를 헌금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다 했어요. 못 먹게 잘 먹었어요. 근데 완전히 절망이시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주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보면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그 구유를 아는데 자기 백성이, 자녀된 자기 백성이 그것을 모른다고. 그게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소가 그 주인 알죠. 강아지도 자기 주인 알잖아요. 심지어 자기 밖으로 날아요. 자기 밥을 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안 되니까요, 강아지가. 근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예배당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래서 절망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걸 봤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은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하늘이 어떻게 듣고 땅이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듣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 그래서 절망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를 해보면 안 들어요. 분명히 고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가 막히게 안 들어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요. 아무리 어려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삽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환경 따라 바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적국의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여기에 쓰임 받은 한 사람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셔서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시냐? 이사야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부르셔서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하세요. 압도적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여호와의 영광의 압도적인 체험 능력. 저는 제가 이렇게 찬양 집회에서 아니면 전도 집회에서 정말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전에 있었던 고민, 생각, 염려 싹 사라져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요, 내가 이전에 고민하던 거, 내가 염려했던 거, 이게요, 눈 뜻이 없습니다.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제하여지고요. 다 모자란 부분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 악이 제하여지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는 그 사명을 두고 나를 인도하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가냐? 우리 사명 다 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반대로 내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산다는 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로 나를 보내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사명부터 말씀하지 않고 준비와 배경과 능력과 그 죄사함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다 포함해서 예배를 통해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립니다. 예배. 매번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 드려지는 기도가 이 이사야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사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매번의 기도가 예배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이런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걸 보여주셨냐?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씨가 있다. 너를 거룩한 씨로 불렀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나중에 그루터기가 되고요. 그루터기가 나중에 다시 모든 걸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응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죠? 거룩한 씨, 성경에 보통 씨라고 하면은 후손을 얘기합니다. 후손.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준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대표적인 모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이 복음을 가졌다면 그 후손으로 부르신 게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씨로 저 여러분들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세요. 그럼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는 우리에게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니까 이사야 43장. 정말로 광야 같은 그 현장에 광야는 길이 없는 늘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길을 내시겠대요. 그리고 물이 없는 그 사막에 냇가도 아니고 강을 내시겠대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 이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한 60년 정도 이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예언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냐? 다니엘을 통해. 이사야는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죽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나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구원하는 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짐작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그때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 시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포로 시대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꾼 그 주역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을 드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다니엘 역시 그 시대에 남은 거룩한 시요 그루터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환경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한 가지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세요. 은혜로.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 이 당시 환관장이 누구냐? 지금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왕의 비서실장,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상선, 종 이품의 상선. 그때 당시에도 대단한 직책이었습니다. 당상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부탁할 만큼 왕의 비서실장이니까요.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에 보면은 환관장이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야, 네 말 들어주면 나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대 때 전쟁터에 나가서 동네 패싸움이 아니라 10대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실은 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왕이 음식을 지정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왕이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뜻이냐? 포로된 그 나라에서 똑똑한 애들, 귀족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은 이 귀족 중에 뽑아갖고 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입니다. 일부러. 그리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은 이 느보 신상 앞에, 많은 우상 앞에, 많은 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된 거야. 우상 앞에 바쳐질,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상 문화 속에 동화돼서 너희도 같이 이 바벨론 대제국의 신하로 쓰임받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지정하고 우상 앞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게끔. 이거를 왕명을 어기는 거는 자기 목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그걸 도와줘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환관장이 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데 내가 안 했는데 막 일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일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지 나가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막 되어져요. 저는 그때마다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의 배경이 있구나. 이거를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체험하면서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어지는 인생. 그렇죠? 이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렇죠?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은 인생을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이 없어진 시대란 걸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왕이 나중에요. 두 눈을 뽑히고 짐승에 매여서 천리길을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너희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다고. 그걸 보여줘요. 그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어떻게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거든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조건, 환경, 이게 하나님의 뜻에 다 따라오고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이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암수 한 상씩 다 불러들어요. 불러들이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수 한 상씩이 다 그 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암수 한 상씩을 다 데리고 들어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시로운 짐을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짐승들이 다 노아 앞으로 나왔대요. 그 짐승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뜻이 맞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 똑같이 흘러가요. 내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환경으로,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냐? 뜻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스펙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조건에 끌려가고 거기에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를 다니엘이 되게 하세요. 이해되세요? 바벨론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를 바벨론 왕중이 뽑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주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죠? 왕을 지도하는 지혜를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왕 답을 줘. 심지어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고요. 다리오 왕은 메데파사의 왕입니다. 나라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니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누가 하냐?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70년 시작과 끝을 다니엘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게 하세요. 옛날에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 원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 왕이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딱 70년이 되는 해 고레스 왕이 풀어줘요. 이스라엘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주는데
이게 성경에는 그런 이유가 안 나와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쁘게 보인 것도 아닌데 가라고 하십니다. 왕이 가라고 선포를 해요.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4차에 걸쳐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들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다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본 증인이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히려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다니엘을 바꾸시고 세우시죠. 그리고 다니엘 6장 26절 28절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 이제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귀환시킨 그 왕입니다. 때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죠.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까지 페르시아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 성취하시죠. 이사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지자, 구원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시편과 이사야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종국적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가장 많이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선지자죠.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스스로 백성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정하면 나이, 환경, 경제, 사람, 형편, 조건, 문제를 다 초월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역사하세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아시죠? 조지 뮬러. 그 조지 뮬러가 평생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살고 했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이제 초창기에 120명 정도 아이들을 먹일 때였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2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 110명 앞에 그릇을 다 세팅을 했어요. 다 접시를 놓고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조지 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고아들은 얼마나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120명이 그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딱 마쳤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이렇게 두들겨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배추를 이제 한 트럭 싣고 가던 사람이 이제 양배추를 못 쓰게 됐대요. 주문이 취소가 돼서. 그래서 이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샐러드에서 먹었답니다. 이 먹고 끝날 때쯤에 또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나가봤더니 정육점 사장님이 와서 이 고기를 가져가다가 이게 지금 다 썩게 됐다면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먹겠다고. 그래서 또 그 고기 가지고 스테이크 해 먹고 이제 다 먹을 때쯤에 또 누가 두들기더래요. 눈 열었더니 우유를 싣고 가다가 바퀴가 빠졌대요.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아니 먹겠다고. 그럼 이제 입가심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다 먹었답니다. 이게 그 조지 뮬러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됩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필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환관장이 우연히 도와줬어요. 성경에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 현실에서는 우연히 도와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하나도 안 먹히고 살아 돌아왔다고 해요. 우연히. 예. 근데 이렇게 우연히 자꾸 반복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필연이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아무것도 하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하루 3번씩 전에 해가는 대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다니엘 1장과 10장에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10대 때입니다. 10대 때. 근데 벌써 다니엘 6장쯤 되면요. 다니엘이 80대 됩니다. 80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다니엘이 80대였습니다. 80대. 굉장히 나이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다니엘이 한 15살 때쯤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쯤 됐을 때 나이가 8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미 할아버지가 돼서 80대 나이가 이때입니다. 그 말은 평생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평생의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 10장 10절 20절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다니엘에게 응답 주시죠.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큰 도전의 응답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포로 시대를 살린 그루터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없어진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뜻을 정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